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결단해야 될지를 또 살펴보고 또 그 믿음으로 또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 사사기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0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과 7절 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셨다. 그 결과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암몬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수탈을 당합니다. 그들의 곤고가 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곤고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을 이제 곤고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힘든 억압을 18년 동안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들이 그 곤고를 겪어요. 그 어떻게 보면 시원하잖아요. 잘 됐다 그놈들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 있는데 그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신이 지금 이거 극복해 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들 이제 말했잖아요. 이쪽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과 이쪽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전쟁이 바로 강한 신을 섬긴 그 강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그 섬기는 건 아무래도 그 이방에 뭔가 이렇게 세 보이는 그 민족의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라고 확신, 기대 뭐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NASB 성경 그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곤고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냥 더 이상 그들을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암몬이 길르앗을 진치고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이 곤고를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길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그 항오를 벌이고 있는데 18절 말씀에서 길르앗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자, 먼저 나서서 암몬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믿음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 희귀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며 곧 이어서 그는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그러니까 뭔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가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힘이든 지혜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큰 용사. 그런데 그가 기생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기생, 그러니까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그 천한 여자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 길르앗은 이 그 어머니 그 입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의 그 소생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입다가 자라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뭐만 하면 너는 첩의 아들이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서열같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무시하고, 아이고, 너 우리 형제들 중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어떤 취급을 받으며 자랐던 것 같아요. 자, 태생이 기생의 아들입니다.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무시와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이제 그 형제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이제 그 피신을 합니다. 왜 피신을 했을까요? 형제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입다가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그만큼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쫓아낼 때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되고 그 장로들에게 가서 입다가 하소연을 하면 장로들이 법적인 절차를 쭉 봐가지고 그걸 합리적으로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도 안 줍니다.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쫓겨나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형제들로부터 가정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쫓겨나는데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이나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인생 뭐 이거 아니야? 내 인생 뭐 이거밖에 더 되겠어? 내 인생 여기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 차치해 버렸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제 쫓겨나서 간 곳에서 어울리던 사람들이 잡류들이에요. 잡류들은 그러니까 저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잃을 것이 없는 건달패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잡류들. 그러니까 법적 권한도 박탈당해 가지고 자신들 어떤 법의 보호나 이런 것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면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무력이나 여러 가지 위세를 부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약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혀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얻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잡류라는 거예요. 노략질을 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류죠. 근데 그 잡류들 틈에 그 입다가 들어갑니다. 잡류들이 그를 또 함께 그를 중심으로 또 모이고 또 그들을 또 받아들여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입다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그가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또 살아가는 삶의 여러 환경이 그로 하여금 더 나은 인생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모든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로 그들의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거절해 버리죠. 왜냐? 장로들에게 그때 내가 쫓겨날 때는 아무 도움도 안 주더니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 그런다고요? 가세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높은 그 지위를 약속했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제안하는 거죠.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다 막혀 있고 이렇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살아가는 입다인데 그에게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까지 그가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상반된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가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입다가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것을 수락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며 그런 취급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속에 속해 있는데 그것도 옆에 동료가 여럿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이 함께 뭔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둘씩 짝져서 어떤 전도를 나가거나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혼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 회심을 했을 때 그를 사람들 앞에서 대변해주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예요. 입다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혼자 그런 집에서 외톨이로 성장하고 지내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신실하게 잘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뭐야, 믿는 게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요셉은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도 그 요셉은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뭔가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고, 그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하고, 뭔가 그 자신의 그 믿음과 그 삶을 이어갈 때 뭔가 그 막혔다 안 된다라고 할 때 넘어가는 뭔가 혜택, 뭔가 상,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입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입다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기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큰 어떤 그 혜택을 주시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주신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처음 그 찬스를, 그야말로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라는 거예요. 막혀있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금 반응을 살펴볼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면,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면,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면, 이런 기도보다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이어가는데 그렇게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과 늘 소통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거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쭉 살아가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어떠한 꿈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뭐냐? 계속 얘기하지만 그가 출신도 태생적으로 그랬고 잡류들과 어울렸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 장로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사로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사사직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암몬 왕에게 물어봅니다. 왜 쳐들어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명분이 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암몬
그 왕이 말하는 게 너네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 원래 우리 거를 너네가 지금 뺏어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지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쭉 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내왔어라는 것을 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의 말 속에 보면은 분명한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게 우리가 약탈하고 우리가 뺏은 게 아니야. 원래 우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지나는 동안에 그 암몬의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암몬. 그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너네 그냥 싸우면서 지나가는 이게 아니라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당신네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못 가게 한 거예요. 에돔 땅,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갔습니다 했더니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했더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싸우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남쪽으로 지나갔어. 왜? 싸우지 않으려고.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경계선을 좀 넘어가고 이런 일도 좀 있었나 봐.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걸 침략하거나 노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갔어. 그러다가 아모리 족속을 만난 거야. 너네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을 만났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어. 그리고 여기 와서 아모리 족속 그것을 물리치고 르우벤 가치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쫓아내게 하고 이렇게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길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 그 문제를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슬러 갔다라는 거예요.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하루하루 누군가 거를 빼앗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이 없잖아요. 그렇게만 어울리면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그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인생,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것을 준비해 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 바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거죠. 다윗은 양을 쳤어요. 양을 치는 일에 그 형들 누가 다 그야말로 땡땡이 치고 딴짓하고만 할 때도 그는 신실하게 그 양 치는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서 이 많은 양들을 다 지키기 어렵다. 또 그 어떤 맹수가 있을 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분명했겠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맹수로부터 양들도 내가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했던 공간이 어디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동안에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힘되어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그곳을 찬양해요.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자신들이 그것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 한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동안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가며 간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 은혜를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 갇혀있는 그 속에서도 머물지 않고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간구하고 구하며 그 주신 그 뜻과 그 도전에 따라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 우리 입다에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독일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 다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이민 생활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 속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 분명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뭔가 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한민족끼리 살아가는 그 땅과는 그 사회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특별히 또 그 서양의 동양인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한계 뭐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어떤 그런 한계 속에서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인생으로 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지금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입다를 보세요. 기생창녀의 아들이에요. 형들, 아버지, 그 식구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다가 가가지고 또 그런 잡류들하고 어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기를 힘쓰며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해서 비전이라고 해서 한번 달려봤는데 한두 번 부딪혀봐서 안 됐다. 그래서 거봐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난 여기까지예요.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끝나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린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그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라고 찾아왔을 때 입다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면 이 인간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역성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입다는 차분하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있어요. 뭡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 주셨던 것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게다가 그것을 수락하려고 한 그 정도 들어오면 그냥 바로 수락할 수도 있지만은 그가 말하죠.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돌아보면 어땠을까요? 아, 그게 맞았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도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내 주변에는 좀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 다르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지만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니 이런 일이 펼쳐지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입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와서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런 분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고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뿐인 딸이 딱 하나 있는 딸이 그에게 달려와서 막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그 부위별로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다 씻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태워드리는 그게 번제예요.
다른 가축을 잡는 것도 상당히 비참하고 처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번제인데 딸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그 딸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며칠 말미를 달라 그러고 애곡을 하고 그렇게 번제물로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협박을 하고 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게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시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했다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겠죠. 그가 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며칠 동안의 시간을 갖고 난 후에 번제물로 자신을 바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입다의 딸은 곁에서 아버지를 쭉 봐왔는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번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거고, 또 자기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모습이 깨지기를 그 딸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가족으로부터, 딸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에서 그런 깨어진 대접을 받고 자라왔던 그 입다, 그는 성장하면서 그의 자아상이 온전하기가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다 깨지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회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다 비판하고, 그 뭐 툭하면 승질나고 사람들 막 다 기분대로 다 힘으로 위압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잘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쭉 이어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도전, 그 은혜, 그 사랑 마음에 감격해서 뭔가 내 마음에 감동시킬 때마다 그대로 반응하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입다가 그 딸을 인신제사를 드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자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인의 자세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지금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젊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따라 그 큰 틀 속에서 내가 전공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내가 갖고 싶은 여러 삶의 방향을 그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그것을 갖고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혹시 내 안에 깨어져 있는 자아상은 없는지,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팽개쳐버린 내 모습이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그 성격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입다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내 신앙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함께 본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민족, 그 독일 사람, 그 유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뭔가 나와 다르고 나와 좀 뭔가 생각도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뭔가 우리를 보고 본받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입다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간과하지 말고 다시금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와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머물고 있는 내 인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나아가게 하시고, 좀 더 뻗어가게 하시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